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잖아요. 나를 붙드셨잖아요.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 뜻을 주님께 주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약속은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이루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가장 신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죠. 근데 이 선물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들한테 선물을 갖다 주시죠? 그렇죠. 울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짜증 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지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요번에 성탄에도 선물 받을 수 있겠냐고.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너 부모님한테 짜증 안 냈냐고. 안 냈대요. 그리고 울지 않았냐? 안 울었답니다. 말 잘 들었냐? 말 잘 들었대요.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부모하고 한번 대지신문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아이들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망설이지 않을까요? 선물 받아야 되니까 일단 질르는 겁니다. 질러서 다 받을 수 있다고. 2살 아이도 그렇대요. 우리 교회 나오는 막내도 자기가 선물 받을 수 있답니다. 당당하게. 부모님한테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래요. 나는 충분히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좀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교회 어르신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월은요. 아이들한테는 대목이긴 한데 어른들한테는 어떤가요? 어른들도 기분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다 그러시겠죠? 성탄절이. 그러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2월. 이 12월은요. 어른들한테는 조금 더 차가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동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 위를 누르고 있고요. 또 세상에서 돌아가는 소식들, 내 환경들이요. 우리를 그냥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마냥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흔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 불어닥친 이 계엄 사건과 대통령 탄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말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 말고 돌아보면 올해도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중반에요. 사적 제재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사적 제재. 이 법으로 처벌받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복수해준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수했냐?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가해자의 신상을 전부 다 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 가해자겠죠?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가해자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제재를 이 폭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와,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만큼 아름다운 과정은 아닙니다. 일단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잘못 털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정의를 위해서 이 사적 제재를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속당했죠. 분명 이 시작은요 불의에 대적하는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집행한다는 사람들, 법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자신도 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행에 대한 분노는요 정의를 실현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분노는 중요한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면 맞서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어야지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노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뭐냐? 분노는요 결국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분노로 일하는 사람은 절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징치한다는 명목으로 얻은 그 명성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을 하고 있어. 그 명성에 도취되게 됩니다. 계속 분노를 쏟은 희생양을 찾아다녀요. 그렇게 폭주를 하다가 결국 자신이 경멸했던, 너무나 싫어했던 그 악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지게 되어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가 흔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개혁가로 등장했던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일, 우리는 쉽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지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화정의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권력이 전부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까 그 스스로가 황제가 되어버리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황제가 되었습니다. 또 근대로 오면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그 정신을 내가 지키겠다고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근데 그 나폴레옹한테 권력이 또 집중되니까 그 스스로도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분노만으로는요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긍휼이 함께 가야 돼요. 긍휼은요 분노를 잡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 폭주하는 것을 막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만듭니다. 긍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는요 칼날 같아서 죄인인 인간은 품지를 못합니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그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진짜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진실로 알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공의의 칼날을 거두십니다. 거두시고 긍휼의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긍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긍휼의 브레이크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긍휼은요 모든 사람한테 허락된 것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녀나 세리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정죄받던 사회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반면 당연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받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개에서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타인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여전히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를 세상에 쏟는 사람이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겸손한 대신 교만의 분노를 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가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긍휼에 더 크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공의에서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공의로움이 힘있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품기보다 이 공의를 품으려는 사람들, 우리가 품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정하고 선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공의를 품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긍휼 없는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는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형만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님으로 공의를 행할 수 없는데 그 공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 주에 그 가이딩 할 때 얘기하니까 이 주일반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정답만 얘기하세요. 제가 원하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제 눈치를 보시고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서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줄 때 이거 다 기준을 통과하셨어요. 직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불만 갖지 않도록 객관화 시킨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좀 다르세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보이는 걸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왕은 대단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서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든 재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겉보기엔 좋습니다. 1등급이에요, 재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마음의 중심, 순전함과 신실한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음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 좋다고 해주셔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옳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죽이고 무너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악이 가득 찬 순간에 오셔서 살리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악을 덮어주고 봐준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막 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같이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악은 분명히 정죄를 하되 사람을 구하는 선택을 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분노하는 눈빛으로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다고,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다들 기세등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 율법을 내가 실천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리라 다들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가득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돌로 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과연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정죄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말을 하세요. 그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라. 다음에 죄지면 진짜 죽을 거야. 그 얘기하신 게 아니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번 해보자. 나아가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동으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이 감동으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공의와 긍휼을 품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얻었을 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흥겨워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내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 승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전부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고서 삶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행복한가? 그것을 분명히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실 때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즐겁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고 공의와 긍휼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드림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분노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삼켜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 온전히 붙는 게 중요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요, 고난은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고할 때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나 힘들다고 외칠 수도 있어요. 탄원할 수 있죠. 나 너무 힘들다고,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그렇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토로하고 그리고 매달리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잖아요. 나를 붙드셨잖아요.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 뜻을 주님께 주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약속은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이루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 뜻의 실현을 탄원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공경에 처하면 자꾸 위축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이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면 무너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이 더 공고해지고 아픕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뜻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공의와 긍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리고 계십니까?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도 그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걸어간 길 그대로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근데 이게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 부족함을 나의 모자름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학하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넘어지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나은 길, 좋은 길, 옳은 길 주님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길은요, 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에 큰 조건이 걸려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때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덕유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너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너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너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브레이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순간에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고 긍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분노하는 자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분노가 필요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버지 정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긍휼없는 정의는 망나니의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와 긍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긍휼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온전함과 순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